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교회는 이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그 7교회를 오늘 좀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내용보다는 이제 복습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다 기억이 잘 나십니까? 네, 오늘 1장 말씀을 읽었는데 1장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지만 이게 2장 3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 교회에 말씀하실 때 자기를 이제 묘사할 때 나왔던 그 묘사들하고 많이 일치가 되고, 이게 이제 어떤 의미구나라는 게 좀 많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일곱 금초 때, 일곱 금초 때는 뭐라고 했죠? 보면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 사이에 돌아다니시는 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오른손에 7별을 잡고 계신 거예요. 7별은 무엇이죠? 그 7 교회의 사자를 말합니다. 천사를 말합니다. 그렇게 그 손에 7별을 잡고 7 교회를 돌아다니시면서 그 교회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그 교회에 오늘 편지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과 그 주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그때 그 교회 하시는 말씀이고 그걸로 끝이다가 아니라, 이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실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마다 특징이 있고 뭐 좀 다르고, 그래서 뭐 그건 그때의 특징이겠지 하지만 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교회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그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받아서 날마다 내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적용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미 잘 세워져 있지만 그래도 또 더 든든히 세워가는데 중요한 교회론으로 여러분들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재림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부터 재림할 때까지 이 모든 날이 실은 다 마지막 때인데, 그때마다 각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별로 또 사명을 주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실은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어마어마한 그 세상의 그 도시에 그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 실은 그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북성실교회 작다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에 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계속 받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7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부터 시작됩니까? 네, 그렇죠. 첫 글자만 따서 뭐라고 합니까? 에서 버두 사빌라. 네, 똑똑하십니다. 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한번 쭉 빨리 한번 훑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네, 첫사랑을 회복하라. 다 잘 기억하시네요. 네, 말씀도 잘 기억이 나시지요? 말씀을 꼭 안 읽어도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네, 빨리 저랑 이제 교독하면서 쭉쭉쭉 넘어가면 아마 여러분 안에 이 기억들이 새록새록 날 거예요. 그 인간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항상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야 됩니다.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좀 지겨운 것 같지만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그 12살 전에 모세오경 다 떼거든요. 어떻게 뗀다고요?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암송해요. 그런데도 평생을 계속 반복해서 읊조립니다.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내 가슴속에 새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또 놀라운 계시들이 그 말씀 통해서 막 역사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말씀을 계속 좀 반복해야 됩니다. 좀 목사님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석 달 정도 지나서 다시 물어보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날 거라는 거 압니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좀 다시 반복하는 의미로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에베소 교회가 조금 이제 기억나십니까? 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뒤에 보면 이제 니골라당이라고 나오는데 또 나중에 계속 다른 교회들을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합시다. 이들을 구별해서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실은 성도들을 꿰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면서 음행하게 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 자들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무율법주의자, 영지주의자, 좀 말이 어렵긴 하지요. 어쨌든 좀 신비주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결국에는 그 뒤에 뭐가 있냐? 탐욕,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렇게 이끌고 가는 거짓 교사들이었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진리로 아주 칼처럼 잘라내버린 거예요. 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과 세상 문화와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교리적 정통성만을 유지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너무 이단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지점을 찾아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일년표처럼 리턴 투 하라는 거죠. 리턴 투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라. 리턴 투 그 러브로 다시 돌아가라. 조이로 다시 찾아 돌아가라. 그 홀리 스피릿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내 존재된 마이셀프로 돌아가라. 그리고 교회 본질을 찾아라. 그리고 예배로 다시 돌아가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랑이 없는 교회는, 일만 하는 그런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촛대가 옮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분별을 잘하고 영적 전투를 많이 하고 또 이단과 열심히 싸우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회복해야 생명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북성실교회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회개하고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던 그 첫 모습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디입니까?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죽고자 하면 살리라. 우리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그럼 한번 또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 어땠습니까? 길드, 협동조합이라고 하죠. 이 길드와 그리고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고난을 당하고 어렵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보잘것없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세상의 형통과 부를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발적 아웃사이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세상을 버리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추방령을 당했어요. 교회에서 사도로 속사도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로마 황제와 또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방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세상아, 네가 나를 버리느냐? 나도 너를 버리느니라 하고 세상을 버리고 광야로 나가버렸습니다. 네. 이 교회가 사대 교회가 실은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네. 이 서머나 교회는 사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실은 좀 비교가 돼요. 겉만 번지르르 하는 사대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와 굉장히 이제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실은 더 부요해 보이고 이 서머나 교회는 가난해 보이는데 예수님은 네가 진짜 부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칭찬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될지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자, 그리고 또 서머나 교회에 아직 고난이 더 남아있으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고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이걸 통과하고 있는데 주님이 또 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죽을 것만 같은데 또 죽으라고요? 이렇게 하지만 오늘 제목처럼 뭐라고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생명의 관, 영생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고자 하면 구원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폴리갑의 그 순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이 서머나 교회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육신은 죽었지만 영원히 살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를 한번 봅시다. 어떤 교회입니까?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할 때 설교 제목이 뭐였죠? 깨진 유리창이었습니다. 우리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 버가모 교회 깨진 유리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버가모는 어떤 동네였습니까?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우상 숭배, 황제 숭배가 있던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만큼 핍박이 여기도 만만치 않은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제 뒤에 이거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또 뒤에 가서 더 나오는데, 네, 어쨌든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둠으로써 이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깨진 유리창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 히브리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와 같은 헬라어의 단어가 니골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적으로 있는 다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뜻이 뭡니까? 사람을 삼키고 이기고 정복해버린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해서 행음하게 해서 죄를 범하도록 설득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스스로 타락하도록 속이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네, 자기가 그 사람들을 먹어버려서 자기가 그 위에 군림하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뒤에 이세벨과 또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에 대해서 또 얘기할 때 한 번 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 이런 것에 왜 걸려 넘어질까라고 하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아직 세상에 미련이 있거나 아직 그 육신의 정욕과 그 탐욕대로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직 내 안에 옛 자아가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낚시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자기의 육신이 이 옛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3S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사탄이 세큘러를 통해서 셀프를 낳는다라고 했을 때 그 셀프가 팔딱팔딱 아직 살아서 뛰고 있으니까 거기에 낚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좀 얻고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좀 섬기고 이렇게 따르면 되겠지라고 하는 혼합주의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완전히 등을 대고 야 내가 너를 공격하겠어 하고 들어오는 적들이라면 쉽게 방어가 되는데 슬그머니 들어와서 하나님 섬겨, 그런데 이것도 좋아, 이것도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딴 것들을 갖고 들어오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깨진 유리창들을 만들어 놓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 혼합주의가 실은 더 무섭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버가모 교회 한쪽에서는 막 순교자가 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가라지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검을 들고 싸우러 오신대요. 네, 여러분 예수님 이길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없죠.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 가라지 교인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교회 안에 허용하게 되면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게 되는 것처럼 내부적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외부적인 영적 전쟁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와 힌도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기에 제목은 뭐지요?
내 안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두아디라 교회가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교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반대로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교회였다라고 예수님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 doing과 being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와 행위가 균형이 잡혀 있는 그런 교회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와 행위가 균형이 잡혀 있는 그런 교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칭찬을 받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도 뭐 하나를 좀 잘못한 게 있어요. 책망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뭐지요? 이세벨, 거짓 선지자를 용납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세벨은 제가 앞에 나오는 그 발람과 니골라와 같은 그 부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 설교를 하고 주일 저녁에 또 그 이세벨과 또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꼭 돌아가셔서 한번 유튜브를 다시 한번 참조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잘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세벨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라고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에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발람과 니골라와 이세벨과 니므롯과 세미라미스는 다 이제 동급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결국 뭡니까?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뺏어서 자기가 취하는 약탈자,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니골라 당을 다 쳐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는 이들을 쳐내지 못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왜 이런 사람들이 활개를 칩니까? 왜 이 유혹에 넘어갑니까? 실은 내 안에 이 유혹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목처럼 내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탐욕의 표상인 내 안에 이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를 부르짖는 그 인간들 그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탐욕은 우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겉으로 드러난 우상은 실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실은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자기들이 신이 되려고 한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실은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나 하셔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이제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네. 일반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에 그 제단에 지성소에 설 때 자기가 거기 들어갈 때 그것을 보면 이제 마지막 때다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이것을 우리 현재 지금 여기에다가 적용합니다. 나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네. 여러분 안에 가장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은 지성소가 가장 거룩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지성소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적그리스도, 다른 우상들, 결국 그 우상의 표현은 뭐라고요? 나잖아요. 나. 내가 거기에 있으면 결국 그거는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은 그게 종말인 거예요. 네. 이 적그리스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666이 나오고 짐승의 표가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은 그걸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다 봤습니다. 나 바코드 안 받겠다, 베리칩 안 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안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거 아니에요. 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러면 그거 안 받으면 구원받겠네요? 살겠네요? 그거 아니죠. 네. 이미 내 안에 이 재물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네. 죽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매매하는 표를 들고 오면 네, 원수가 그렇게 멍청한 줄 압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딱 고리를 하나 걸고 절대 이것들을 놓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를 딱 고리를 걸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게 눈에 보이는 베리칩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 내 안에 그것이 남아있으면 걸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받으면 안 되겠지? 아니요. 지금 돈돈돈 거리는 사람들 그때 가면 자연스럽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받을 거 아닙니다. 그때 가면 갑자기 없던 믿음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해결하셔야 됩니다. 지금 훈련하고 지금 철저히 죽지 않으면 그때 가서 잘 될 거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철저히 죽이지 않으면 이것들이 살아서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면서 나의 가장 거룩한 곳에 그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결국 적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니무롯처럼 이세벨처럼 하나님께로 가야 할 마음을 자기에게로 훔쳐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세벨과 이세벨에 동조한 사람들 그리고 그 자녀들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침상에 던져버린다. 이제 질병으로 알아눕게 되는 것이고 이세벨과 동조한 사람들 이게 또 다른 말로 이제 간음한 사람들 영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난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다 죽여버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세벨의 자녀들까지 다 죽이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세벨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세벨은 남편보다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네, 실은 이세벨에게 남편은 호구입니다. 네, 아주 조종하기 딱 좋은 그런 대상입니다. 근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도 조종하기 딱 좋으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인데 이 이세벨이 실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아들을 대리 남편으로 삼아요. 그래서 대리 남편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세미라미스가 남편 니무롯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아들 담무스를 자기 남편으로 삼습니다. 네, 그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주일 저녁에 다 풀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세벨은 아들을 남편 대신 의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남편처럼 사랑하고 이용하는 거죠. 이게 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사랑하고 의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 부모, 특별히 어머니의 말을 잘 거절 못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나중에 다 생기죠. 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들을 낳으셔야 합니다. 네. 마마보이 만들지 마시고 자녀를 떠나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아버지라고 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나는 자유하다라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들도 자녀들을 떠나보내십시오. 그들을 내가 원하는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얼마나 또 질투가 강하신지 그 질투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야, 네가 이것을 더 사랑하네? 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네? 라고 이렇게 보시면서 나중엔 그걸 심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의 우상들을 철저하게 깨뜨리십시오. 안 그러면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 빨리 넘어갑시다. 네, 5번째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사대교회입니다. 제목이 뭐지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네, 조금씩 이제 기억나시죠? 우리 3장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이 사대라는 도시는 부자 도시였고 또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곳에 있는 교회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살아서 활발한 교회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은 속으로는 죽은 교회였다.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신경을 쓰고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숭배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는 명목상의 교회다, 바리새인들이 득식을 한 그런 종교적인 교회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만 떼면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원수도 내버려 둡니다. 건들지 않아요. 영적 전쟁도 없고 핍박도 없고 그냥 평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평온한 거 좋아하시죠? 저도 평온한 거 좋아합니다만은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평안인지 아니면 원수로부터 온 것인지 한번 분별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이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이 가라지가 있는데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환란이 오면 그때 이 두 부리들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여러분 알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대교회는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것들을 보시면서 내 안에 혹시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여러분 또 살펴보시고 여러분 가운데 적용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다시 또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제목이 뭐지요? 작은 교회의 큰 능력. 네. 우리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음에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앞에 나오는 사대교회는 크고 살아있는 듯한 그런 교회였지만 결국 죽은 교회였는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작지만 살아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아닌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약하고 숫자적으로도 약하고 또 겉으로도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핍박도 심했고 또 지진 피해도 컸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작지만 살아있는 능력 있는 교회다. 작은 능력이지만 이거를 굉장히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진정한 교회는 경건의 모양이나 크기보다 경건의 능력, 거룩성, 믿음과 사랑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판단 기준은 외형, 숫자, 재정, 이벤트에 있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그 경건과 거룩, 그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의로움의 확증으로 세워진 그 확고한 정체성, 그 성전 기둥 같은 그런 정체성과 존재가 되시기를, 그래서 그 존재가 능력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과 존재는요, 능력이 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말씀과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의로움의 확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실하고 충성, 되게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십시오. 네. 그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지만 큰 능력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제목이 뭐지요? 밥 먹자. 네, 이거는 기억이 나시죠? 지난주였으니까 이제 거의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제가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교회 설명하기 전에 입덧하는 내용들을 제 얘기를 했더니 많은 여성 성도님들이 이제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쉽지 않죠. 네,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지금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인데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4대 교회는 산소호흡기만 딱 떼면 끝나는 그런 교회처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도 지금 목구멍에 걸려서 빨리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어땠습니까? 부유하고 검은 양털 그 산업이 잘 돼 있었고 또 안약이 발달한 도시였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식수가 좋지 않아서 다른 도시에서 온천수와 또 생수를 이렇게 끌어오는데 중간에 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식어버려서 미지근하게 되어서 먹기가 힘든 그런 물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역겨운 것이 문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영적으로가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좀 평온해 보이고 좀 부족함이 없고 너무나 괜찮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또 죽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또 더 문제가 뭡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모르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진 미지근하게 되어버린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책망만 받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었어요. 이들은 주님께 연단되어서 깨끗하게 된 그 금을 사야 되고 또 죄를 가리는 그 흰옷과 그리고 영적으로 멀어버린 이 눈을 고치는 그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하는 그런 권면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불로 연단한 그런 금을 사는 건 뭡니까? 네,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아직 찌꺼기가 있으면 주님은 완벽한 그 순금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연단시킬 겁니다. 여러분 목표는 14K가 아닙니다. 18K가 아닙니다. 순금 100%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그런 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검은 옷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검은 옷이 아니라 영적으로 온전한 의로움의 그런 가득 찬 흰옷으로 여러분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어디인지 그 발자국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 영의 눈을 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들은요, 자기를 볼 수 있게 날마다 말씀 가운데 자기를 비추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이고 또 기도로 그것들을 살아내고 또 회개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지금 다른 삶을 사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우리는 그럼 그 반대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끈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장면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는 구원받는 그 거듭난 그 장면으로 생각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또 예수님 밖에 나가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한번 영접했으니까 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서신이나 히브리서나 여러 군데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영원한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뭐죠? 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항상 지금 여기에 머물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과거를 지나서 현재에서 미래로 나가는 게 아니라 실은 미래가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각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런 것처럼 영원한 현재형으로 지금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매 순간 끊임없이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모셔드려서 교제하고 동행해야 합니다. 실은 이게 영생하는 비결인 거예요.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다라는 건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관계하는 걸 말하는 거지요. 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같이 식사 자리를 해야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나 식사하지 않는다고 했죠. 실은 우리는 식사할 때 관계를 하면서 또 서로를 알게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계속 모셔들어서 계속 우리는 관계해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모셔서 관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끈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매일 우리는요,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그걸 이제 막아버리셨죠. 그런데 계시록 22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강가에 생명나무가 가득해요. 우리 그걸 따먹어야 돼요. 그걸 따먹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따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생명이신, 그 생명의 떡이신, 그 만나이신 예수님을 매일 먹고 매일 교제하고 관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을 모시고 관계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미지근한 삶을 살지 않게 될 수가 있어요.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열심이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아시아 7교회는 모든 교회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우리 교회를 비춰서 우리 교회 아니면 아니면 우리 가족 어떤 내 영역들을 계속 비춰보면서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북성실교회에 적용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단순히 숫자 불리고 재정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즉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과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교회의 특징들을 다시 한번 제가 질문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한번 앞에 나오는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겉모습, 외형, 옛사람, 비본질에 치중할 것입니까? 아니면 내면, 존재, 정체성, 새사람, 본질, 사랑에 치중할 것입니까? 주님 없이 생존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주님과 영생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경건의 모양입니까? 아니면 경건의 능력입니까? 외형의 그 형식입니까? 아니면 내면의 거룩입니까? 경제, 생존, 신앙 문제에서 평안하고 넓은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핍박받는 좁은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이세벨에 지배당할 것입니까? 아니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지배당할 것입니까? 이 자아의, 이 적그리스도에 지배당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지배당할 것입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입니까? 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여러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북성실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기서 내가 무엇을 취해서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계속 적용하면서 말씀 먹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삶으로 여러분 작지만 큰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 모든 것을 만듭니다. 아, 우리 교회는 글렀어, 안 돼, 뭐 산소호흡기 떼면 끝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작은 희망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그런 남은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게 숫자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나를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신부들,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그래서 외형과 비본질이 아닌 본질과 우리의 내면과 이 세 사람을 선택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그 음성을 선택하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이기면서 나가는 우리 북성실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돌아보며 적용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오니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은사를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날마다 무너져서 날마다 적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존재가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그들을 치료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